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취소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하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을 스스로 담으리라. 아멘. 대만에서 찾아온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대만이라는 곳에 아마 좋은 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만에서부터 지식이 나온다 이런 소문까지 들리도록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나 봐요. 거기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이제 참다 못해 이 욥에게 지금 심하게 고통을 입고 있는 욥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더 욥에게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인지 아니면 위로해 주겠다고 와가지고 말을 던지는 친구의 그 말이 더 참 괴로울지. 정말 병 주고 약 주는 친구입니다. 아픈 곳을 콱콱 찌르는 친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옛날에 많이 아팠을 때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기에 딱 하니까 자기 혼자 기도 딱 하고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집사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1.5세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사님 가주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I don't need you. 그랬대요.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지금 고통을 입고 어쩔 줄 모르는 욥에게 심한 말을 던지는데 참 비꼬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잖아요. 하면서 1절에 욥에게 말을 걸면서 하는 말이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한번 소리를 질러봐라. 모르겠어요. 욥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무슨 모습으로 그가 앉아 있었기에 한번 소리 질러봐라. 네 소리를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도대체 너를 위해서 하나님과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천사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너 내 말 들어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나밖에 없어. 너 찾아올 사람 나밖에 없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벌써 욥의 죄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사람에게 이런 죄악이 떨어지는데 너도 아마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3절에서부터 막 이제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그를 저주했는데 자식들도 참 상하고 이 모든 가진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다 잃었어요. 자기 가진 거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꼭 욥을 바라보면서 나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하듯이 욥에게 생긴 일들을 언급해 가면서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남의 일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일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어렵고 심한 일이 그에게 닥쳐왔을 땐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멀리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나 구세주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maybe 내가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신앙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잖아요. 아내까지 떠났는데도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 앞에서 남의 일이라고 말을 막 던져냅니다. 6절에 보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여봐. 응? 너 그거 알아?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았으면 욥아 이 망할 놈아 나 같았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는다. 너 이럴 때 아니야. 얼마나 가시 같은 찌르는 말이에요. 너는 고생을 샀다 하는 말이에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듯이 네가 받은 심판 you deserve it.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엔 벌써 욥을 심한 죄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선 8절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선 9절에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듯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가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 11절에서 보세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에 무너뜨리게 한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욥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구하신다고 합니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6절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Your choice. 욥아, 네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네가 지금 가난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교만스럽게 네가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하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감추지 말고 고백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고백해라. 네가 이제 약한 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참 못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께 고백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세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몇 가지 주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위로할 때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I don't know. 모르잖아요. 그리고 경험하지 않고 말을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경험을 했더라도 말을 조심해야죠. 만일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나에게 위로가 될까? 곰곰이 생각도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고민이 든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대로 모르는 일을 추측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데 절대로 내 입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말 실수가 너무 쉽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아마 이래서 이런 것 같아. 거기서부터 소문이 퍼지는 것이에요. 많이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가 들려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전화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닌데 말이 이렇게 퍼지고 저렇게 퍼져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실로 누구를 사랑하신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아무것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욥기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읽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나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기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참 위로가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는 뭐 엘리바스처럼 되지 않겠다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 저를 위로의 도구로 써주시고 저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정말 상상도 못할,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앓고 있는 욥에게 친구라고 찾아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욥을 잘못 이해하고 주님이여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에 욥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정말 힘들었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매를 맞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면서도 한마디 없으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아버지만을 믿고 아버지께 매달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참으로 위로되는 참 영혼을 사랑하고 누구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